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요, 특히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무리들에게 항상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상당히 많은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대표적인 비유를 보면요, 그 본문이 오늘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시작했어요. 정말 다 알고 있죠. 매 순간마다 탕자의 비유, 4가지 밭의 비유도, 그리고 열처녀와 달란트 비유, 공생의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꼭 전환점이 될 때 되면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유를 해석하는 적지 않은 설교나 성경 해석이 성경에 비유하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와는 너무도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개혁주의 신학이나 교리 중심의 신본주의가 아닌 여전히 뭐냐면 인간 중심에서 인간이 해낼 수 있다는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게 너무 난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역시 신앙이 아니라 종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첫 시간에 드렸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가장 중요한 게 왜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질문의 대화였습니다. 율법교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 말씀을 다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요, 오늘 잠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꼭 성도님들이 가슴에 숙지하시고 앞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가 원하시는지를 오늘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말씀드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뿐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처럼 세상에서 죽어가는 이웃을 복음으로 섬기고 헌신이 아니라 힘쓰고 노력을 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능력을 오늘이 온전히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부와 능력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이 아멘 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 보고 해내라고 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본주의죠. 우리가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해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 성령이 우리에게 위해서 오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완전한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99%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1%는 우리의 능력이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인본주의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요,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성경이 자꾸 뭐냐면 종교화가 돼요. 다른 종교하고 틀려짐이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인간은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스스로 어떤 선한 것을 내올 수도 없고 어떤 것을 해볼 수도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이 방향을 가지고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알거든요. 내가 정말 해낼 수 있다고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내가 헤엄쳐서 물에 빠져서 수영할 수 있으면 수영하고 나오죠.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자가 돼야 주님 십자가로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요, 오직 삼위 하나님이 완전하고 전능하신 완전한 주권에 의한 은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 주신 신본주의예요.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가 말하면 가장 복음주의라고 하는 로마서는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3장에 가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요, 마지막 18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느니라 라고까지 합니다. 지금 뭐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을요 정말 저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느끼질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이 창조자 하나님 나를 이러고 보고 계신다면, 그러니 우리의 영이 지금 닫혀있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라면 믿음의 구원의 열정과 선한 마음의 양심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요 자꾸 해석이 신앙이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요, 저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를 합니다. 한 주간에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해보니까 70장 80장이 나와요. 하나 설교가.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찾으려면요 거의 책 한 권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방대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신본주의가 절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신앙적인 방향, 그 방향과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단이나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단들이 와서 미혹을 할 때도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제가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릴게요. 예언은 예언하지만요 앞으로 더 합니다. 앞으로 교회마다요 이상한 사상 가진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제는요 누구 얘기하도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동성애에 들어와도요 대꾸도 못합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먼저 하나님 우리를 무장시키시라. 그러니 오늘 말씀이요 슬렁슬렁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 방향성을 딱 내 안에 새기세요. 조각칼로 새기듯이. 그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숙지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는요 비유를 많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가 뭐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우정 말씀하신다는 소리예요. 그럼 창세전에서요 하나님의 감추인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찾으시는 방향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어디서? 예수님이 하신 게 어디서 이루어지죠?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감추이 두신 것, 그 영적 의미를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앞절인 11절에 가보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아예 큰 무리에게 다 들으라고 얘기하듯이요 얘기해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큰 무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그럼 잘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계속 말씀하여 주시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와 비밀을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로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요 주님이 지금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다 교회 다니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요 성도라고 합니다. 비유를 들어요. 그런데 비유를 예수님의 의도와 뜻대로 받고 믿고 행하는 진짜 알곡 성도인 자가 있는 반면 아무리 전에도 예수님의 의도와 뜻대로 받지 않고요 여전히 자기 중심, 여전히 세상 물질 중심, 그리고 점점 예수와는 멀어지고 자기가 교회에서 기득권이 되는 짝퉁인 가라지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요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기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는 분별해야 되느니라. 그게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걸 통해서 지금 갈라내고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의 뜻, 그 핵심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요.
그럼 성도인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요, 예수님의 뜻대로 올바로 해석하는 방향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뭐냐?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11절의 말씀의 비유를 들어보면요, 성령 받은 성도라면요, 이 비유를 들을 때 이 땅의 중심이 아닌 하늘의 비밀의 말씀, 하늘의 천국의 보화의 말씀으로 듣고 해석한다고 합니다. 즉 비유를 들으면 들을수록 해석하는 신앙의 방향이 뭐냐면, 이 땅이 아니고요, 이 땅과 천국을 겸해서 이 땅에서도 내가 원하는 복을 다 받아 살고 천국에서도 내가 복을 원하는 확보하는 욕심과 욕망이 아닙니다. 그건 욕망인 것입니다. 근데 죄송한데 교회가 이 욕망이 넘쳐 흐릅니다. 지금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 다 받아 원해. 그리고 천국도 확보하길 원해요. 그건 욕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거 주시는 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요 막 소망하고 원하고 기도하면요 제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천국의 보화나 천국의 비밀로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이 땅을 가치로 갖는 것도 아니고 이 땅과 천국을 겸해서 다 갖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지금 아직까지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리예요. 오직 뭘로 받아들이냐면 천국의 비밀인 하늘의 방향, 영과 내세의 방향,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천국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더욱 깊이 깨닫고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내 시각은 천국이 되는데 하나님은 벌써 뭐라고 하시죠? 너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영육간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영육간의 삶이 풀어지길 원한다면 내 시각이 천국을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육을 죽여주시고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이거 원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가 잘 돼서 내 자녀를 기도할 때 성공하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다듬어서 예수를 닮아가게 해주시고, 이거 기도하세요. 어떤 거 기도하세요?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비밀의 말씀으로 보호하러 받는다는 것과 천국을 겸해서 이 땅도 받겠다는 그 욕망과 욕심은요 완벽하게 틀린 겁니다. 그건.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비유를 들을 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보화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보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밭을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팔 정도로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게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그렇게 집중해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넌 내 백성이야. 내가 책임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전에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드렸죠. 예수만과 예수돈은 틀립니다. 예수만은 그 예수님만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돈은 뭐냐면 세상의 것도 좋아 사랑하지만 예수도 사랑합니다. 이거는 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사랑하는 대상인 예수님의 그 가문이나 그 부와 명예만을 추구하고 한다면 정말 상대인 예수님만 사랑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천국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써 다 하셔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으로 이 땅에 지금 천국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두 번째는요, 비유를 올바로 듣는 방향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6장 4절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참 성도는 비유를 이렇게 듣는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마태복음 16장 4절에 가면 한번 읽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니라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즉 뭐냐면 비유를 들으면 들을수록요, 점점 성령 받은 성도는요, 모든 비유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복음의 중심으로 또 전체로 해석되어지고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 성경을 어디를 찔러도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비유가. 근데 놀라운 것이 잘 보십시오. 이 비유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에는요, 전체가 다 누구의 말씀이라고 했죠? 예수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5장과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 전체에도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다는 소리가 돼요. 그렇죠? 그럼 성경 전체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감추어 놓은 비유예요. 맞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이것이 넘어가서 어디로 넘어가요? 성경 전체가 비유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해석이 됩니다. 그 예수를 해석이 돼야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내 삶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십자가의 비유로 풀어내 주시는 그 방향과 그 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삶에서 동참하고 동행하죠. 근데 안타까운 건요, 지금의 그리스도인 예배는 나오는데 영안이 지금 영이 점점 닫혀지는 느낌. 시대와 때를 구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가까운 때가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 되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우리가 게을러야 돼요. 근데 솔직히 보세요. 열심히 하나요? 두 번째 비유를 해석하는 건요, 우리가 점점 보면 볼수록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열어주시느냐? 성경 전체를 열어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5장에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이 심어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천국 중심과 예수 복음으로 열리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예수로 열려지는 게 어려워요. 진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절마다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다 예수의 십자가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예표하죠? 요셉이 누구를 예표하죠? 다윗이 누구를 예표하죠? 성막이 누구를 예표하죠? 제사지도가 누구를 예표하죠? 번제가 누구를 예표하죠? 다 합니다, 다. 그러니까 비유가 열리질 않으면 전체가 성경이 열리질 않아요. 성경이 전체가 열릴 때 하나님은 가장 이뻐하세요.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보십시오. 이제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딱 합해 보면요, 처음에 비유를 올바로 해석하는 게 하늘의 보화의 말씀으로 열린다 그랬죠. 두 번째는 복음의 말씀으로 열린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가. 그럼 이걸 하나로 딱 합해 보세요. 비유를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중심과 들려주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 게 하나님이 딱 인정해 주신 거, 너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측근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걸 열어주셔요, 안 열어주셔요? 그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유를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기의 가장 중요한 아들의 그 모든 사건인 하나님의 아들의 사건인 복음으로 들려주고 해석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 주시냐? 너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자요, 하늘의 보화를 맡은 자구나,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가장 기뻐하는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측근처럼 여기시고 그를 모든 것을 공유하는 영안이 열린 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니 이걸 꼭 숙지하셔야 돼요. 다음에 꼭 설교하고 나면은 동영상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천국의 보화로 듣고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비유를 듣는 방향의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뭐였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내용을 보지 말고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의 내용, 질문의 내용을 보라고 했습니다. 율법교사가 뭐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한번 가보십시오. 25절. 율법교사가 일어나서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예수님이 뜻하지 않게 갑자기요, 반대로 질문하십니다. 그럼 율법에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여라. 우리는 이 말 때문에 우리 보고 행하라고 하는 줄 알고 계십니다, 다들.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 반대로 받으세요. 너 그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 너를 사랑하라고 했지. 그럼 이거예요. 너 진짜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래서 뭐냐면 내 대답이 옳다. 이래도 행하라. 그건 뭐냐면 너 아무리 해도 행하지 못하는 넌 죄인이야. 근데 뭘 네가 행할 수 있다고 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내용을 다 말씀하시고 나온 게 뭐냐? 그러면 이 율법교사가 그럽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나 다 해낼 수 있어요. 나한테 이웃만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해내볼게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죠? 선한 사마리아인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 그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죠. 율법교사가 과연 뭐다? 잃어버린 게, 그가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린 게 뭐냐면 강도 만난 자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강도 만난 자의 마음이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어. 마음이 냉랭하고 무덤덤해요. 그 사단이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 이제는요, 그래도 교회만 나가면 난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거. 율법교사만큼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기가 잘했으면 예수님 옆에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하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나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너 진짜 해볼 수 있어? 자기 딴에는 다 할 수 있다 그러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말씀해 주세요. 내 이웃을 가르쳐 주세요. 해볼게요. 근데 주님은요 그러는 겁니다. 너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아낼 수 있어? 율법대로 살아날 수 있고 이 창조의 뜻대로 선한 마음 가질 수 있어? 나쁜 마음 가지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살 수 있어? 근데 네가 뭘 다 했니?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딱 얘기한 게, 너는 지금 네가 어떤 존재인지 잃어버리고 있어. 너는 강도 만난 자야. 너는 죽은 자야. 죄인이야. 근데 왜 그거 안 잃어버리니? 그거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부터 사람의 의가 나옵니다. 천국계 보화로 복음으로 못 보는 이유, 예수님의 복음에 절절하게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전히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교회만 조금 열심히 나와보세요. 기도만 좀 많이 해보세요. 성경 많이 읽어보세요. 말은 안 하고 입으로는 나도 죄인이 그러지만 이 속에서는요 의가 막 자라나요. 쓴뿌리. 그래서 정말 강도 만난 자의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씀드렸죠.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돼야 된다.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냉랭해지고 내가 무덤대지면 이 마음이 어느 정도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느껴야 돼요. 내 집에 강도가 진짜 들었어요. 내 거를 다 해놓은 걸 다 훔쳐갔어요. 집에 그래도요 이사가서 보증금 내려고 하는 그 돈까지도 싹 훔쳐놨어. 이제 생각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 가족을요 거기다가 넘지도 않고 나부터 시작해서 죽도록 패했어요. 또 어떤 때는요 누가 나를 사기를 쳤어요.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 그래서 나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럼 그때 마음이 어떠냐. 그게 강도 만난 자의 마음입니다. 그게 죄인의식이에요.
바울이 말했던 절절한 죄인식이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할 죄인이다. 오라 이 죄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 마음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그 유대인의 마음입니다. 진짜 죄인은요 어디서 얼굴을 못 들어요. 강도 만난 자 이 마음이 회복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하게 덮어주시고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7, 80년대 모이면요 아버지 지금 그러나요? 기도원에 가면요 시끄럽다고요. 교회에서 막 기도하면요 옆집에서 저 미친 것들 막 이래요. 근데요 그때 회개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한강의 기적이 나와요. 그때가 강도에 만난 자의 심령이었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요 예배는 좋아졌어요. 시설은 좋아졌어요. 예배는 잘 드려요. 영상을 보면서 드려요. 우리가 성경은 이제는요 발로 찰 정도로 남아 돌아요 세상에. 근데 심령은 무덤덤해져요. 그런데도 가슴을 안 쳐. 그럼 결국은 뭐냐면 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억울해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 교사처럼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조금 잘하는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들처럼요 나 선지자 노릇했어요. 나 권능 행했어요. 나 귀신을 쫓았어요. 그러니 주님 나 대단하죠?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의 절절히 흐르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지난 시간에 첫 번째였어요. 오늘 두 번째로요 이겁니다. 율법 교사처럼요 그가 모든 자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이웃을 알려주면 다 해낼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영적으로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그 교만한 의인의식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 교만한 의인의식을 못 내려놔요 도대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 교사를 우리로 비유해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못 내려놓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걸 어떠한 방법을 때려서라도 우리를 내려놓게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그 못 내려놓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둘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 이 제사장과 레위를 보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여전히 못 내려놓는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죽은 자를 치료하는 기름과 포도주, 그리고 데나리온과 주막의 영적 의미가 뭐냐. 최소한 이걸 알아야 본문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요 복음의 엑기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뭐냐면 이건요 그냥 녹용에다 인삼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러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서까지 나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웃을 알려주옵소서 하는 그 내려놓지 못하는 교만한 의인의식인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뭐냐는 거. 그걸 알고 우리도 여전히 그와 같지 않은지를 점검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십시오. 이 율법교사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유대사회는 신분사회입니다. 그리고 폐쇄적인 사회입니다. 그들은 신분이 바뀔 수가 없어요. 자기 지파를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사에서도요 신분을 상승한 자가 바로 이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수성가한 자이고요. 개천에서 용난 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본문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질문할 때요, 그 대답이 이 율법교사 27절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답하고 같지 않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서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까지 얘기해 주시죠. 근데 오늘 27절에 이 고백이, 이거 한 고백이 똑같습니다. 그만큼 뭐냐면요, 성경을 꿰뚫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 성경을 꿰뚫고 있으면 인간은 피조물이고 인간은 죄인이라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꿰뚫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 나는 다 해낼 수 있어요. 이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꿰뚫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랑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방향으로 넘어가야 되고, 우리는 사랑을 못합니다 그러니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세요가 이게 돼야 되는데, 율법교사는 예수님처럼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 나는 다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방향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꿰뚫고 있냐면요, 유대인들이요, 지금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당시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인 앞에 가서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 사람은 그래도 이해가 돼. 맞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토론하면요, 이 사람 말빨을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요. 머리에 성경 전체가 들어가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에게 먼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과정을 보세요. 영생을 어떻게 하지 얻으리까 했더니 예수님이 갑자기요, 먼저 질문해 버리세요. 그냥 질문해 버리시는 거예요. 왜 질문하실까요? 한번 보죠. 우리 같으면 영생하면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면 그 영생을 얻는 방향은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갑자기 반대로, 너는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건 왜 질문하셨을까요? 그의 생각의 안에서 똘똘 뭉쳐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준 겁니다. 그가 자랑하고 그가 장점으로 여기고 그가 가장 내세워서 나의 의로 여기는 율법의 지식이 많은 거, 그게 어느 정도고 어떤 방향인지 끄집어내기 위해서 율법엔 뭐라고 하느냐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진아, 율법엔 이렇게 써 있지만 난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 가서 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네가 잘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의 은혜로만이 되는 거야. 요거를 여기에 내포하고 계시는 거야. 너희는 너의 의로움으로 된다고 하잖아. 근데 그 의로움도 누가 이루어주는지 아니? 하나님이 내가 해주는 거야. 근데 너는 네 거라고 얘기해요, 저는. 근데 구원과 모든 삶의 성도로 바뀌어지는 것은 너에게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해주는 거야. 근데 은혜로 받는 것 외에는 없는 거야. 그러니 가서 해봐. 저 옛날에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청년들이 그래요. 뭐 얘기하고 뭐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면 어떻게 돼요? 그랬어요. 나가서 살아봐요. 너 구원받은 자면 넌 진짜 두들겨 맞고 온다고 다시. 하나님은 그렇게 술렁술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뭐냐면, 구원은 은혜로 전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 잘하고 지식이 많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되는 모든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신본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 측에서 나오는 어떤 거로도 나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새벽에 수종가 떼어놓고 비나이다 이거 잘하듯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보자. 옛날 찬양에도 이런 거 있었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그 의미 안에 예수님이 하게 하실 수 있다 이게 아닌데, 기도만 가면 나는 해낼 수 있어 막 이래요. 그가 또 다른 율법 교사입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말할 때 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내라, 그리고 저렇게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우리 보고 해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면은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잘하자, 이거는 이단입니다 지금. 다 놓고 딱 얘기할게요. 그거 이단입니다. 그거 인본주의예요. 그 이단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요, 그 내면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신본주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선언인 겁니다. 그거. 그래서 성경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요, 은혜가 아니면 다른 걸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본문의 이 율법교사의 의로움을 가지고요, 자기의 율법 아는 걸 가지고 우리 지금으로 한번 비유해 보세요. 교회 조금 열심히 나오잖아요. 기도 조금 많이 하잖아요. 성경 못 들어가잖아요. 봉사나 훨씬 많이 하면 어떻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자가 아니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이거 어감 완전히 틀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저분은 신실한 분. 그분이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거예요?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내 거라고 여기게 되니까 어떻죠? 다른 사람 성도보다 훨씬 나는 영이 좋은 상태,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나오는 방향이 뭡니까? 교회 안에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장 많은 안 좋은 패단이 뭐가 있을까요? 차등의식 있죠. 직분만 받으면 자기가 더 위대한 자예요. 목사 위대한 거 아니에요. 맡겨주신 게 감사한 거지. 똑같은 죄인입니다. 조금 더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해주시는 게 은혜인 거지. 보세요. 교회 안에 많은 게 뭐죠? 수근수근 넘치죠. 그거 뭐예요? 내가 지금 의인이 돼서 남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누구 거라고 여기고 있어요, 저니? 내 거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게 뭐예요? 그 집사, 그 권사, 장로, 뒷담화 넘쳐요. 이건 뭐예요? 나는 그를 평가할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지금 교회 안에 넘치지 않습니까? 다? 여전히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내 거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본주의라고 우리는 배워서 알기는 말하고 있지만 삶에서 신본주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거는요, 배워서 알고 체득한 게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린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다 해주시면서도 뭐라고 하냐? 너희가 해냈어. 너희가 믿었어. 너희는 내 예쁜 아들이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에게 나오는 믿음, 큰 믿음, 내게 큰 믿음, 작은 믿음이 나온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입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신 믿음인 것이지 나에게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의인의식이 없어지고요, 유대인보다 낫다고 성도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나아. 아유, 저런 나쁜 놈의 새끼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어? 하나님을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 출애굽기 바라보되 어떻게 저렇게 만나를 먹고 저따위 짓을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한번 봐보세요. 교회 안에 넘치는 게 뭐예요? 육의 양식인 거를 위해서 물질, 돈 욕심, 권세. 그들하고 틀린가요? 그리고 교회 안에 가보면요,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교회는 목사가, 어떤 교회는 직분자가, 어떤 교회는 장로가. 그럼 여전히 믿음으로요, 믿어진 믿음을 갖겠다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내는 거예요. 율법교사처럼요, 끝없어요. 율법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믿기 전에도 원수였고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원수로 살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는요, 믿기 전에 우리가 그랬다고요. 야고보서 4장 4절, 빌립보 3장 18절에는 로마서에는 우리가 믿기 전에, 벌써 원수이기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해주셨다고. 빌립보서 3장 18절에는 뭐냐면, 우리 바울이 이 정도예요. 난 참 놀랍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고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예요. 바울이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잔소리처럼 많이 했을까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눈물을 흘렸다는 거니 막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말하느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로 산다고요? 여긴 8절이네. 18절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 18절에 가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여전히 나는 죄인으로서 할 수도 없는데도 율법교사를 보면요, 그가 나로 보여야 돼. 조금만 열심히 하면, 조금만 신앙생활하면 은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여전히 내버려야 돼. 난 다 해낼 수 있는 자구나. 그래서 신본주의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환경도 막아요. 기도도 막히게 해요. 믿음도 없게 해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해요. 그걸 통해서 뭐냐? 봐라, 이렇게 어려우니 나는 또 욕하고 싫어하고 짜증내는 자지. 근데 이게 하나님 나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올라온 놀라운 은혜와 감동,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기도가 권세 있게 나오게 돼요. 믿습니다 하고 나가게 돼요. 근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환경도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어져요.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 자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양육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낙심하죠? 양육하신다는데? 여전히 낙심한 이유는 뭐냐?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질문하시면서 그런 겁니다. 율법교사야, 너의 구원은 너의 놀라운 지식에 있거나 너가 지금까지 헌신하고 노력했거나 그게 아니야. 내가 이뤄낸 게 아니야. 그 모든 거는 내가 은혜로 주는 거야. 이걸 먼저 딱 집어내시고, 그리고 이야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려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율법교사라고 하는 그가, 우리와 같은 그가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신앙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모습이 뭐냐? 그게 제사장과 레위. 그리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또 판단해요. 이제 그 이유가 뭔지 보십시오. 당시 예루살렘과 여리고는요, 강도가 우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예수님이 하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요. 거기 누구도 안 가야 잘. 왜냐면 그냥 거기 강도가 당연히 나와 이러면 돼요. 그 위험한 곳을요, 잘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하면 이 죽은 자, 거기 죽은 자를 한번, 죽은 자 입장을 봐보세요. 죽은 자가 누구라고 했죠?
율법 교사에게 너가 죽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죽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보십시오. 이렇게 강도가 우물러 그래서 웬만하면요 거길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요 혼자 여행하고 있어요. 지금 혼자 여행한다고 시키면 개인주의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나만 내꺼 이거예요. 지금 우리 쉽게 말해서 신앙이 나그네에서 가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나그네 신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 복받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만 잘 되면 돼. 그러니까요 얼마나 강도가 뺐을 때 저항이 심하면 죽을 때까지 때려놓고 벗길 정도까지 안 놨다는 거예요. 이걸. 이게 바로 율법교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안 놓잖아 끝까지. 너 죽을 때까지 보호 안 놓잖아. 죽어도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래요. 참 이 사람 어리석네. 거기 가면 그냥 줘. 그러면 그들은 괜찮아. 당시 강도들도요. 인간성이 좀 있어서요. 강도 짓을 하는데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주문요. 알아서 가. 보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요. 안 놔. 강도가 우글댄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리고 축제스럽게 이를 악물고 이거 축대묵주 하고 몸이 다 부셔질 때까지도 못 나. 우리의 용심과 욕망이 이 정도로.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버리세요. 자아를 죽이세요. 내려놓으세요. 근데 또다시 기도하는 건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많이 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성공해 주세요. 맞지 않나요? 근데 신앙생활이 1년 됐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됐습니까? 맞죠? 맞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내 자아가 죽고 예수의 십자가 생명만으로 사세요. 나 버리세요. 나 내려놓으세요. 근데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채워주세요. 넘치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근데 신앙생활이 대부분 다 1, 20년, 2, 30년, 3, 40년. 그거는 방향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못 나요. 유대인들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 같으면 그걸 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나요? 근데 그들은요 기적을 봐도요 하나님 매 순간마다 얼마나 패역하면 경고를 하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못 나요. 만나를 먹어도 처음에는 이 만나 달콤한 거 그러다가요 이 박한 음식 나 싫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1세대는 다 죽여버려요. 너의 육이 죽지 않으면 안 돼. 너의 육신의 삶이 죽어야 돼. 근데 여전히 너희는 나 살려주세요. 교회에서 나 기득권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나가면요 학연과 지연과 혈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 못해요. 근데 교회만 오면요 조금만 잘하면요 내가 누군데? 왜 교회에서까지 그러죠? 그러니 이 제사장의 모습과 이 레위인의 모습을 절대 놓지 못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킨 거예요. 이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는 안 하면서 교회 안에 오면은 세상에서는 학연이 있다고 그러면 저 나쁜 놈들 지네들끼리 놀아 이러죠. 혈연이 있다 그러면 지네들만의 집안 가지고 살아 이러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요 놀랍습니다. 교계에도 모여요. 파대로 대놓고 모여요. 호남파, 영남파, 중도파 이런 무슨 그러고 눈치 봐요. 내려놓은 거예요. 다시 여기 와서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바로 레위인이 그런 자들이고 그런 자라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제사장이 그 얘기해요. 제사를 좀 잘 드리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하는 레위인처럼 따라 봉사를 잘하는 거 가지고 나의 의로
다시 욕망을 채운다는 거예요. 이거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들을 바라볼 때 이들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나쁜 놈이라는 건 뭐라고 하죠? 나는 그들과 틀려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잘 보죠. 우리 레위인하고 제사장 보면 그렇죠. 어떻게 죽어가는데 사람을 죽어가는데 저렇게 내놓고 가? 저런 나쁜 놈이 있어? 이건 뭐예요? 나는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들을 왜 오해하냐면요. 잘 보십시오. 이들이는요. 성전 봉사하고 율법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정결법이에요. 정결법. 그래서 이들은 희생제사와 예배를 결격 사유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부정한 것을 만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레위기 2장과 민수기 19장에 가보면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까지 딱 정해져 나와요. 특히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24계조로 나누어서 1년에요. 제사를 딱 한 번에서 2번밖에 못 드려요. 자기 차례가 그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보면 불쌍해 보이죠. 거반 죽은 자로 보이죠. 근데 1년에 제사를 한 번도 못 드릴 상황이 된다면, 그리고 그곳이 강도가 시체인 척하면서 강도하는 곳이라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고 얘기하잖아요. 저 나쁜 놈의 새끼들. 남의 상황은 남의 상황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봐보십시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게요. 이 거반 죽은 자를 누구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율법교사라고 하죠. 그럼 그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지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럼 유대인이 자기가 거반 죽게는 되었어요. 이게 왜 이러지?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살아났는데 사마리아인이 나를 고쳐줬다면 감사할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개돼지로 여깁니다. 선민인 그들이 개돼지한테 치료받았다면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 짓 안 해요. 그들은 안식일에 전쟁이 나도요 적군이 뒤에 와서 나를 칼로 잘라 죽인다고 해도 칼 내려놔요. 그리고 걸어가요.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자야. 그런 자가 사마리아인한테 치료를 받았어. 아마 저 같으면 만약 이들 유대인들 같으면 그럴 거예요. 사마리아인 먹었다 해서 왜 나를 치료해? 그냥 죽겠듯이! 죽어가면서까지 의로움을 못 버려.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난 성전에서 교회에서 봉사 좀 하고 헌신하는 거 절대 못 버려요. 내가 누군데. 성경 좀 알고 예배 자주 잘 드렸던 거 내가 누군데. 그리고요 이거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가끔 설교하다가 무시하면요 어떤 정도는 목사가 날 치네. 그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목사가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죄를 도려내고 건강하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나오는 마당은 나를 또 쳐? 내 의로움을 인정 안 해? 너 어디 두고 보자. 한국교회 특징이요. 오래 다니고 참 놀랍습니다. 성경 공부 좀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요 나는 의무를 다하는 자이고 영생을 당연히 소유한 자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죠? 먼저 된 자가
내 영의 상태가 냉랭하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내 영의 상태가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물론 한국교회는 최선을 다해야죠. 똑바로 살아야죠. 근데 그런 거를 의로 잡고 있으면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바로 레위인하고의 제사장이 그거예요. 이제는 교회 안에 와서 제사 좀 예배 좀 오래 잘 드리는 거,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요걸 가지고 나의 의로움을 절대 못 내요. 그리고 누가 인정 안 해주면 나를 치네. 어디 너 보자. 어떤 집사님이 나를 뭐라고 자기가 그 자리를 뺐잖아요. 집사님끼리. 너 이 김 집사님 두고 보자. 넌 이제 나한테 아직 찍혔어. 넌 팍 찍어버렸어 내가. 아 이거 진짜 놀랍습니다 이거. 변한 건가요? 변한 척하는 건가요? 바로 레위인하고 제사장이 그 의미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 레위인 제사장 나쁜 놈, 죽은 자를 어떻게 내비둬 저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교사나 우리나 똑같다는 걸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도 판단하잖아. 이게 인본주의 시각입니다. 신본주의라면 어떻게 내가 판단해요? 그도 이유가 있겠지. 그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드러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요 사마리아인으로 자기를 사마리아인처럼 만들어서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마리아는 우리 보고 잘하느라는 사마리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데 당시 어땠다 그랬죠? 사람들이 싫어했다 그랬죠. 징계하고 막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한 얘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의 마을에 사마리아인 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나간 발자국에다가 덤불을 넣고 불태워버려요. 그 발자국도 더럽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루 3번씩. 그럼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순식간에 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이걸 매일 3번씩 해요. 가장 큰 욕이 뭐냐면 너 사마리아인이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그렇게 물어볼 때 율법교사가 뭐라고 하죠?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부드러운 대답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율법의 최고인 사람이요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란 소리예요 결국은?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럼 사마리아인을 인정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정말 뭐냐면 절대 싫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너희가 나 예수를 그렇게 받아들이잖아. 성경에 한번 가보죠. 이사야 53장 가보면 어떻게 하죠? 3절에 뭐가 합니다. 그는 어떻다고요? 존경을 받아? 어떻게 해요? 아니 예수님이 뭐 했는데? 사람들에게 뭐 했다? 버림을 받아요.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하는 자고 마치 얼굴을 가려버려요. 얼굴을 가려버린다는 건 난 너 혐오해. 그러니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우리 보고 너 사마리아인처럼 많은 지금까지 설교가 우리가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돼서 하나님한테 복받는 사람 됩시다. 이게 아닙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때문에 버려진 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공생애기 안에 아픈 자 살리고 죽은 자 살리고 우리에게 욕 먹어도 다 치료해 주시고 하고 말래네. 여기까지만 하고 말아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려서까지 다 주셨는데도 나 저 인간 미워요. 죽여! 지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이 사랑을 받았다는 자가 교회 안에서 나 저 집사 미워요, 저 권사 미워요, 저 목사 미워요. 이거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그 안에 예수님인데 예수 죽여! 소리 하는 겁니다 지금.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마냥 좋은 줄 알고 계세요. 아닙니다. 성령 임한 성도라면요 위기감 느껴요. 하나님 나 이거 아닌데요. 하나님 나 이러면 안 된대요. 울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거라는 걸 보여주신 게 기름과 포도주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어디다 태웁니까? 한번 가보죠. 어디에 태우죠? 34절 보세요.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어디로 데려가죠? 주막으로 데려가죠. 그럼 여기서 잘 보십시오. 기름과 포도주는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죠. 그럼 예수님 포도나무인데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과 포도주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과 말씀이에요. 그럼 성령과 말씀이 가장 많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고 지금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요, 뭐냐면은 내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주막으로 가는 나그네 삶을 사는 자로 만들어내시겠다. 주막은 뭐죠? 붙박이로 사는 건가요? 집인가요? 아니면 여행자가 왔다 가는 곳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나는 사마리아는 와서 내 삶을 너에게 다 보여주면서 말하는데 너희를 기름과 포도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바꿔갈 거야. 깨닫게 하고 그걸 변할 건데 예수의 삶에 동행하게. 그래서 너희를 치유하면서도 나그네로 살게 할 거야. 그게 예배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등에 태우는 이 짐승이 누구냐면 다른 번역본에서는 나귀 새끼라고 해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럽니다. 결국 한번 보죠. 나귀 새끼를 타신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로 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나귀처럼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죽은 사람을 어디 태워요? 예수님처럼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그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게 해서 너를 살려낼 거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물어볼게. 이 삶 우리가 원해요? 우리는 성공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잘 달리게 해달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해요? 우리는 끝끝내 그 삶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와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만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답 안 해요. 근데 십자가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이 땅과 영육 간에 부유하고 풍성한 은혜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때 아멘 이래요. 어디 아멘 하는지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딱 보여주시는 게 그거예요.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너를 나귀 새끼에 얹은 자로 데려갈 거야. 동참하게 할 거야. 그러니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부가 되고 군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습은 부유해질까요? 초라해질까요? 우리의 모습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다 아시죠? 근데 솔직히 강해지길 원해요? 약해지길 원해요? 성령의 열매도 약해지는 열매입니까? 강해진 열매입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는 게 강해지는 건가요? 억울해도 참으라는데. 자비로운 게 강해지는 건가요? 나 때려도 자비 베풀려고 하는데. 온유해 주려는 게 강해진 건가요? 모든 걸 뭐라 해도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다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복음을 심어놓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으로 너희가 욕하는 내 모습으로 진짜 내 백성은 요대로 만들어서 데려갈 거야. 근데 그가 결국은 만왕의 왕의 자리까지 가.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느 권사님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인데 큰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신 분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병에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교회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가족도 직장도 어려운 삶이지만 그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렇게 주광도 주셨으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전에는요 내 삶이 왜 그랬지? 교회 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불만만 넘쳐나. 봉사를 해도 왜 나만 하냐고 짜증내. 항상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목사님의 반대로만 안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뭐냐면 되게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 영안이 뛰어서 삶의 세계를 알고 난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니 더 감사해요.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생명 연장해 주시는 내가 감사해요. 삶이 얼마나 소중하게 깨닫게 되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내가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환경이 바뀌었나요? 그러니 이제는 뭐냐면 말씀이 왜 이렇게 꿀송이 같고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죠. 이 땅의 것으로 아니라 예수님이 동행하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 뭐라고 하냐? 목사님 계속 또 오래 설교해 주셨으며 그러더랍니다. 영이 뜨이기 시작하면요 관심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만 바뀌어가. 근데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에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 실체를 아는 자가 내가 무엇을 못 내려놓는지를 알아야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그래서 이번에 비유 설교를 통해서요 곳곳에 숨겨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걸 체험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